반갑습니다, 친구들. 새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흘렀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은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보내준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자,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가면서 늘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할 모든 걸음들이 주님의 뜻에 맞는 걸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냉수 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선교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운 나라로 선교를 갈 때면 기도만큼이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아래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만들기도 하고 공연을 하고 나면 어느새 땀에 흠뻑 젖어 온몸이 타들어갈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누가 냉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어 마시게 된다면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자들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일을 촉박하여 미처 바르지 못한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입니다. 여자들 2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 로마 총독의 명령을 받은 이 로마 군인들이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섬기며 따랐지만은 이제 여자들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따르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을 애곡할 수도 없는 처절한 상황, 그의 마지막조차 준비할 수 없었던 절망감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옮겼다는 사실에 대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결단은 무덤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여다보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열려 있을 리가 없는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으니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더 큰 염려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여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중요한 장소에 도착하였지만은 오히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절망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아침 늦잠을 자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이뿐일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때때로 나의 힘과 재능 그리고 물질까지 가까운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내 시간과 삶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내 삶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는 시간도, 돈도, 노력도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쓰기 때문에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학업 스트레스가 있고 가족,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한꺼번에 오르거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이 많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 때문에 뭔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더 큰 절망과 외로움, 근심과 염려가 쌓이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자들은 그제서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으로 인해 여인들의 절망과 염려가 바뀌었습니다. 곧 부활이 여인들의 삶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믿음을 낳음으로 여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자들의 이후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자들은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다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근심과 염려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기쁨을 얻었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던 여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망과 염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새로운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경험하는 절망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끝인가 생각하며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타는 목마름으로 버텨야 하는 일상들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절망과 염려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들의 일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일상을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절망과 염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기억했으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막길,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 중에 만나는 막힘, 절망, 염려,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들을 충분히 이기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불안과 염려 끝에서 기쁨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좌절될 때 예수 믿는 것이 무의미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영원 탄 듯한 갈증을 느낄 때, 그런 괴로움을 느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진리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부활의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부활의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고난 죽음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